아가서 동화.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 23화 왕의 식탁. 신부는 아가서 1장 10절에서 신랑이 칭찬을 하며 목걸이와 귀걸이를 선물로 주자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신부는 신랑의 칭찬에 화답하듯 신랑에게 찬사를 보내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기 침상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식탁이라고 번역했어요. 왕이 식탁에 앉았을 때 내 향수 냄새가 진동하였네. 그러니까 신부는 지금 솔로몬 왕의 식탁에 왕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식탁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식량은 고운 밀가루 약 7kg, 보통 밀가루 약 14kg, 축사에서 가두어 기른 소 10마리, 초원에서 놓아 기른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사슴과 영양과 노루와 살진 새들이었다. 와우! 하루 음식물이 고운 밀가루 약 7kg, 보통 밀가루 약 14kg, 집에서 기른 소 10마리, 초원에서 놓아 기른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사슴과 영양과 노루와 살진 새들이었대요. 이것은 솔로몬의 식솔과 관리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러한 음식물은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들의 조공으로 충당되었어요. 조공을 바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 평화롭게 지냈어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 아래 살고 있던 솔로몬과 백성들 모습이에요. 7kg는 7,000리터니까 계산하면 가는 밀가루만 100포대쯤 되는 거예요. 짜장면 약 5,000그릇? 밀가루로 짜장면만 만드는 게 아니죠. 맛있는 빵도 엄청나게 만들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보다 더 많은 양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양이란 거지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풍성한 복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일을 했어요. 솔로몬 왕 때 백성의 수효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대요.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백성들 모두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대요. 또한 솔로몬은 이웃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들은 모두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솔로몬을 만나려고 해외에서 온 왕들이 줄을 설 정도였다니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깊고 넓어서 그가 해준 말을 듣고 가는 사람들 모두 신이 났었대요. 그런데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지요? 맞아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술람미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지요? 그래요. 우리를 상징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우리를 예수님은 신부로 여겨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솔로몬의 식탁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솔로몬의 식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풍성한 삶을 뜻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영적 생명과 관련되어 풍성히 주시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돈일 리가 없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라고 하는 Five Jesus Power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이 여자가 알아들었어요. 그 사이 제자들은 전부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스승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어요? 당시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한 곳이었고 랍비는 낮에라도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이야기하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자와 있는 예수님을 이상히 여기면서 선생님,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시면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신 솔로몬 왕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술람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는 이복 오빠에게 매여 있는 그 여자를 신부 삼아 버린 거예요. 술람미로서는 복이 넝쿨째 굴러온 거지요. 아니, 나같이 못생기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자를 어디가 좋아 왕비로 삼아주셨을까? 아니, 나같이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는 아이를 어디가 좋아 너는 나의 아들이며 딸이다 라고 하실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얘들아, 나를 먹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까 나를 먹어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먹고 예수님은 나와 하나가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복음을 중심으로 서로 먹어서 하나가 되는 관계, 그래서 침상과 식탁이 같은 단어로 쓰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하나가 되자 라고 말씀하세요. 신랑과 신부가 침상에서 하나가 되고 한 식탁에서 함께 먹음으로 연합이 되면 신부의 몸에서 나도 기름이 향기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움은 모두 사라지고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 살던 아이가 게임 중독에서 해방되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던 아이가 예수님의 생명력을 받아 풍성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술람미와 같은 여자가 여러 명 나와요. 하나님께서 술람미와 같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도 불행했던 여자가 나와요. 물론 지금은 한없이 복받은 여자가 되었지만요. 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나도 기름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옥합을 깨뜨릴 때 거기서 쏟아져 나온 기름이에요. 왕이 식탁에 앉았더니 신부인 술람미에게서 나도 기름이 터져 향기를 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에 들려 자기 몸을 더럽히며 아무렇게나 살았던 마리아.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마리아가 나도 기름을 주님 머리에 쏟아 부은 이유는 감사해서였어요. 고마워서였어요. 나 7 귀신 들렸던 여잔데 이 세상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신부 취급해줬어 라는 마음에서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나도 기름은 평생 모은 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기름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그 여자 자신이었어요. 그걸 깨서
예수님께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나요? 쓰다 버리는 게 아니라 가장 아끼는 걸 드린다면 무엇을 드릴까요? 꼭 물건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다면 최고의 선물, 나도 기름이 될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서 나도 기름 향기가 나듯이 나의 머리엔 예쁜 화관에서 나오는 꽃향기로 가득하겠죠? 오늘 아가서 동화를 듣고 부모님과 함께 예쁜 화관을 만들어 서로 씌워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신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